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 신앙과 내 삶이 일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바람이, 우리 주님의 기대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둘째는 우리가 이렇게 일치돼야 되는 이유는 신앙과 삶이 일치돼야 내 삶,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신앙과 내 삶이 일치돼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넷째는 신앙과 삶이 일치돼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야 된다. 그리고 그 다르다는 사실이 다만 내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다닌다, 성경을 읽는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기에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 이것 자체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생활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바꾸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바꾸라. 다르게 살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새롭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메시지로서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일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험의 연속극이기 때문에요. 인생이 시험의 연속극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군가 말하기를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없는 인생은 참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날까요? 웃으면서 태어날까요?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럼 왜 울면서 태어날까요? 그 이유야, 그 울면서 태어난 갓난 아이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하튼 깔깔 웃으면서 이 좋은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엄마 아빠 너무너무 감사해 하고 태어나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웃으면서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왔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없었다면 모르지요. 그러나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시험과 고통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한 뒤에 곧바로 2절에서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몇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니까 나에게는 시험이 없을 거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설령 시험이 왔다고, 문제가 왔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런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자신을 여기에 자책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와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인생사에는 반드시 그리고 누구에게나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에는 만약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는 만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해요. 뭐 시험이 왔다 문제가 왔다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국의 유명한 시인, 내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롱펠로우라고 하는 그 시인은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약간의 비는 내리게 되어 있다. 항상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또 여기에 이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좁은 길, 그러니까 찾아가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하는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어렵다. 이렇게요. 인생은 참 어렵다. 여러분 참 인생을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예요. 둘째,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다. 오늘 보면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핍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예상치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여리고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났다. 이게 시험이에요. 사실 그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이 강도를 만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뿐 아니라 원하지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대부분의 시험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타임에 내가 전혀 바라지도 않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셋째, 문제는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전혀 지루하게 하지 않는다. 참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죽했으면 사람은 하루에 몇 번 생각한다고요?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산대요. 5만 가지. 참 산 넘어 산이라고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요즘같이 난데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지 않나?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참 문제가 찾아오지 않나? 자녀의 문제, 손주, 손녀, 거기다가 뭐 경제적인 직장 문제, 이웃과의 갈등, 수많은 문제가.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은 희비가 쌍곡수를 이루며 지나가는 것이다. 희비가 뭐예요?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쌍곡수를 이루며 지나간다. 네 번째요. 그런데 이 문제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 야고보 선생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문제에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큰 문제에 휩쓸려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화내고 하는 게 아니고 남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참 한층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삶을 다듬어가고 신앙을 다듬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막 울고 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쁨으로 여기라가 아니에요. 다 기쁨으로 여기라요. 다 기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납득이 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는데 내가 진짜 숨 막힐 상황에 빠졌는데 그걸 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뛰어난 삶, 위로 나르는 삶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 선생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준다.
그래서 더 견고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여기서 너희 믿음의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결국 너희의 믿음을 단련시켜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길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희 믿음을 단련시켜서 너희를 좀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습니까? 사실 모든 시험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시험은요, 무감각해지기 쉽고 나태하기 쉬운 나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초인종과 같을 때가 많아요. 어이구, 기도해야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에 빠졌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두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단련이 무엇을 이루게 해준다고요? 인내를.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참고 견딤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해 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소망. 사랑하면 뭐가 따라다녀요? 사랑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수고예요.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뭐예요? 인내가, 믿음에는 역사가. 믿음에 뭔가 행동한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뭔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게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고 만들어지는 덕목이 아니에요. 또 물을 끓고 기도한다고 만들어지는 덕목도 아니에요.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덕목은요, 삶의 현장에서 문제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덕목이에요.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덕목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결국 승리의 멸관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우리의 인격을 완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뜻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기대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이란 좀처럼 해서는
변화되지 않는 존재예요. 어? 좀처럼 해서는 변화되지 않는 존재예요. 나이가 들면 변화될 것 같지요? 아니, 나이가 들면 더 성질이 고약해지고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탕 하나 가지고 손주하고 싸운다 그러죠. 어? 우리 이자매님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어떤데 이 손주 녀석이 좀 이렇게 지 아빠하고 내가 지금 뭐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막 지 아빠를 오라이고 막 지 아빠 하나 놓고 나하고 막 땡기기 시작하고 이거 서로 필요해가지고 그 내가 사탕 하나 가지고 이거 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성질이 나빠지면 나서 좋아지지 않아요. 너그러워질 것 같지요. 더 센시티브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의 시험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가나안으로 가지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년 동안 훈련하셨을까요? 45년 동안 훈련하세요. 100세 아들을 주시고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너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120살이에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시험하시잖아요. 그럼 야곱은 몇 년 동안 훈련받았을까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1년 동안 죽으라고 훈련받아요. 요셉은 몇 년 동안 훈련하셨을까요? 13년 동안 훈련하셨잖아요.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다윗은요? 20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들은 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갔다 온 사람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 시험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여기서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라,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리고 문제는 예측 없이 다가오고, 그리고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고 각양각색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경고케 하시고, 나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나의 인격을 다듬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참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시험에 빠졌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분, 시험이 왔는데도, 문제가 왔는데도 막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신이 나갔거나, 또 하나는 뭐요? 믿는 구석이 있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믿는 구석이 있거나, 이거예요. 그 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기에 기쁨으로 여기라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시험의 뒤편에서 그 시험을 통하여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다. 이걸 믿어야만 뭐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기대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그 뒤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란다 하는 뜻이에요. 바란다는 단어예요. 바란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는 거, 그게 성취되리라고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지금 내 삶 속에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나를 더 탁월하게 더 위로 나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여기 신명기 1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생이든 산만 주신 인생도 없고 골짜기만 주신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뭐가 있다?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은 어떨까요? 산은 더 높지요. 그러므로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뭐 하라? 기도해라. 오늘 여기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그렇게 걱정하고 살 필요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죽으면 어디요? 죽으면 천국이지요. 살아도 주님 손안에 있고 죽어도 주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이걸 깨우쳐 주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너그러이 주신다고 하는 말은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뜻이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기도를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일일이 소상히 들으시고 너그러이 풍성히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해요? 여기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예요? 흔들리지 말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라. 이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뜻은 이거예요. 기도를 밥 먹듯 해라. 뭐 요즘 우리 손집사님 두 끼밖에 안 먹는다고 기도도 두 끼 줄이지 말고 밥 먹듯 해라.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기도를 숨 쉬듯 해라. 숨 쉬듯 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여기 6절로 8절 말씀 계속 보십시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 품죠. 기도했으면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맡기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면 우리는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시험의 연속극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와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나야 하지 말고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 어떤 문제든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권능의 손으로 확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참 문제 속에 삽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힘든지요. 양쪽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 때가 많고
참 심령의 억눌림을 받을 때도 많고 참 위기감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참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죽을 듯 호들갑 떨고 그저 금방 죽을 사람처럼 에게 방황하고 막 낙심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더 아름답게 더 탁월하게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손길을 기대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는 그런 탁월한 뛰어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